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심판을 주러 오시는 그분,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평강에 주러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말씀 속에 많이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내용 속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 하나, 과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 저는 내가 잘하는 것보다 그리고 내 스스로 혹은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누가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리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이 보는 인정하는 그 눈과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그 눈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아 죽을 것이고 내가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질 않을 거다. 내가 막을 겁니다. 막 그러면서 자기의 그 열정, 자기의 진심을 예수님 앞에 드러내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베드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은 사탄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매듭을 지어버리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과연 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어떤 관심, 내지는 두려움, 내지는 how라고 하는 어떻게 하는 것들을 한꺼번에 소개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양에게는 창세전부터 계획되어졌던 유산이 상속될 것이요. 그 다음에 염소에게는 어떻게 될 것이다? 저들에게 타는 불 속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물어보는 거는 뭐죠?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대답을 해버리시지요. 25장 4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45절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과연 나는 그렇다면 나 모르는 사이에 염소처럼 살았느냐? 아니면 나 모르는 사이에 양처럼 살았느냐?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요. 제일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그 때를 아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때를 아십니까?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요. 당연히 이 그때에 대해서는 알기도 해야 되겠고 관심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살아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는 거는 안 된대요. 그 대신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왜?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깨어 있어라. 그리고 주의해라. 조심해라. 예수님이 마지막이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물어보죠.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 그 날이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7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는 거죠. 그때는 반드시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것이 너희들은 알 게 아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다? 깨어있고 조심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대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뭐죠?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어서 조심하고 그때가 온다는 걸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에서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허탄함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저는요, 허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우리 인간적인 면들을 위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어쩌면 허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꾸로 진리에서 돌이켰다라고 할 때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저는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 이런 것들이 진리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오셨어요. 이유가 있죠.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 때문에. 그리고 그 때가 있대요. 재림의 때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과연 우리가 진리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편안할까요? 좀 뭔가가 이렇게 부담스러울까요? 여러분들은 복음이 정말로 우리를 편안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냥은 아니에요. 어느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깨닫고 회개한 후에 주어지는 평안함. 그거는 세상에 흔들지 못하거든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집사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느꼈던 반응이 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음성을 들은 그들은요, 복음을 들은 그들은요, 마음에 찔렸대요. 빌립 집사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말은 뭐죠? 복음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탁 다가오는 순간에, 혹은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먼저 온다? 찔림으로 먼저 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이처럼 그냥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다가 아니고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찔림의 모습으로, 부담스러운 모습으로 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를 넘어섰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다? 진정한 평안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 찔림으로 온다. 부담스럽게 온다. 근데 그 복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전해지고 있느냐? 때를 알아야 된다라고 전해지는 거죠. 그때는 반드시 온다라고 전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하여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왔는데,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외쳤던 음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외쳤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전합니다.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시작하는 첫 마디가 뭐였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포커스하고 있는 그 관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어디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참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의 고백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의 고백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 그때에 있었다. 그때에 있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당당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이방인을 위하여 세운 나의 종이다라고 하셨던 그 바울의 믿음 부럽지 않으십니까? 바라기는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그때에 대해서 알고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그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다? 심판의 때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어떤 분은 나는 양인데 지금 염소로 나는 이제 양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염소인데요. 나는 지금 양으로 되고 있는 중이에요. 변이가 일어나고 있나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양과 염소에 있어서. 양과 염소를 누가 결정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다면 나는 양입니다. 나는 염소입니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누가 결정한다? 우리 주님이 결정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셔요. 이거를 갖다 우리는 무엇라고 부릅니까? 심판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양이 되는 것, 염소가 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 거냐?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죠. 마태복음 25장 33절이 합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양에게는 무엇이 예비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상속을 받으래요. 자, 양은 오른편에 두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별하기를 왼편에 염소를 구별하였대요. 그리고 염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25장 41절에 있는 말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염소와 같은 자들에게는요,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 뭐죠?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양과 염소는 내가 구별하는 게 아니라 누가 구별한다?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언제라고 합니다. 그때. 언제?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양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요. 정작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정작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했다라는 얘기죠. 심판하러 왔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심판은
잠깐 동안 유보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조지아주에서는요, 그 스쿨버스 법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좀 많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스쿨버스가 빨간불을 켜고 딱 섰을 때는 4차선의 중앙선이고 뭐 있어도요, 무조건 섭니다. 이거 모르고 지나가면 당연히 티켓이 날아오는데, 요즘 버스에는요, 테크놀로지가 적용이 돼가지고 카메라가 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버스가 섰는데 아무 생각 없이 슉 하고 지나갔습니다. 티켓이 날라온다, 안 날라온다? 날라온다. 그런데 휙 지나가는 순간에는 그를 제지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심판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진행되는 적이 별로 없어요. 언제 진행이 된다? 주님이 심판하시던 날. 어떻게 진행이 된다? 하나님 나라와 지옥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저 정도면 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제가 도전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으냐면요, 나 양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인정하시던 안 하시던 난 양이라니까요. 증거를 대라고 그러시면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어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고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다고요. 내가 내 힘으로 한 거 아니, 다 주님의 능력으로 했어요. 이 정도면 내가 양의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난 너 모르는데 라고 얘기하죠. 모르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날은 무슨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심판의 나라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건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심판의 날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날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할게요. 가끔 제 아내가 저한테 내가 죽어도 우리 아이들이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빚을 지지 않으려면 그래도 한 얼마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라는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이제 나이가 그렇게 돼 가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육신의 삶이 죽어서도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남는 사람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을 하는데 과연 나는 내 영혼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준비하는가 하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하루에 천국과 지옥 몇 번 생각하십니까? 내가 오늘은 천국 가기 위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무엇을 감당할까라는 고민을 얼마나 하고 계시냐 하는 거지요. 제가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가슴을 찢어가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고 심판날 양과 염소의 구분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제대로 믿으며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며 합당한 주님께서 양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양으로 선택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까요?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기준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믿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실제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썼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지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 구약의 선지자 요엘이 이렇게 말했죠.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최소한 우리 모두는 이런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나요? 믿습니다. 고백했죠. 입으로 시인했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양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는 그때 심판, 양과 염소의 분리라고 하는 칼을 들고 여러분들을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양과 염소의 구분에 대한 기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이것에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양이라고 구별했던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이와는 반대로 염소의 부류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25장 42절 43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양에 속한 사람은요 돌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양에 속하지 아니한 염소에 속한 자들은 돌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쫙 구별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지죠. 양에 속한 무리와 염소에 속한 무리의 사람들이 동일하나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뭐냐면 38절과 44절에 있는 말씀인데 38절에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언제 저희가 그렇게 좋은 일을 했나요? 염소는 또 거꾸로 물어보는 거죠. 44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재미난 거 아닙니까? 양과 염소를 구별했어요. 나는 이런 기준으로 양이고 이런 기준으로 염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양쪽에서 동시에 나온 게 제가 언제 그랬어요? 한쪽에서 언제 안 그랬다고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무엇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들이 한 것을 토대로 너는 양이고 너는 염소래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냥 그들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했대요. 그런데 안 했대요. 그걸 보면서 문득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있는 말씀,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라는 이 말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럴 순 없어요.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방법은 이게 완전히 자동화가 되면, 신경 안 쓰면,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요, 우회전을 할 때 생각하고 깜빡이를 켜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깜빡이를 켜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그걸 생각하고 켰어요.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켜지잖아요. 똑같습니다. 남을 돕고 남을 구제하고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 그거는요, 처음에는 내가 해야지 하지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해야지 하다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염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양과 염소의 구별은 무슨 구별이다? 삶의 구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삶이냐, 바로 이 삶의 구별,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힘주심을 믿으며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양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이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염소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사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저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보고요. 야곱이 말한 것처럼,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너는 말로 하는 행동, 믿음을 보여라. 나는 내 행위로 나의 믿음을 보이겠다 하는 거랑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그때를 알아야 됩니다. 그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그때가 무슨 날이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하면 그때에 대해서 알고 그때에 대해서 관심을 둘 뿐만 아니라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왜요? 그때는 어떤 날이니까? 심판의 날이니까. 심판의 날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데 그럼 그 기준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자와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지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믿으며 따라가며 희생하며 살았던 자와 그러지 못한 자를 구별하시겠다. 바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말미암아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기준을 삼으시겠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날은 반드시 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겠다. 너의 삶을 보고 결정하겠다. 기억하셔요. 그리고 믿음으로 준비하시자고요. 그래서 그날이 왔을 때에,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양으로 인정받고 그 우리의 삶이 양의 삶임을 칭찬받으며 또한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힘을 공급받고 세상에 밀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서 하나님께 야, 너는 내 양이야. 너는 진짜 내 자녀야.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양과 염소로 나뉘는 심판이 있을 것이요, 양에게는 하늘나라를
염소에게는 지옥을 경험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써 주님이 말씀하신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져서 먼 훗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며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에 우리 모두 양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귀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므로 그때를 준비하고 그때의 양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